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너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풍성한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며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세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통치한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되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사단에게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자유함을 얻어서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세자와 참자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살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바울은 가난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풍성한 헌금을 드린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범을 고린도 교회에 제시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헌금을 말하기 전에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헌금의 모범을 말합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좀 위쪽에 있는 교회들인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보다 더 가난한 마게도니아 교회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헌금을 한 동기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기에 가난한 이웃교회 형편을 잘 이해한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한 것입니다. 헌금은 헬라어로 하플로테토스라는 말로 소박, 단순, 순수함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순수함으로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합니다. 또 주의 사역을 하는 바울 일행에도 헌금을 했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 모범을 말하면서 1년 전에 벌써 고린도 교회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그 헌금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균등의 원리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눈물의 편지 전달과 함께 구제헌금을 완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요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셔서 낮아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부요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신학적인 원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시작한 구제헌금을 이제 마무리하고 완성하라고 합니다. 헌금은 주님께 하기에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균등하게 하려는 원리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보다 부자인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은 다른 교회가 채우는 것이 균등의 원리인 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심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거두었듯이 우리도 물질을 심어서 이웃의 생명을 거두는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면서 헌금을 강조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이방인들이 구약에 나온 예언된 대로 모든 이방인들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언의 성취가 바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세운 이방 교인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것을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동료요 동역자요 교회 사자인 디도를 환영하여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고 합니다. 디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 모금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헌금, 모금을 완성한 마게도니아 대표도 같이 고린도에 갑니다. 이들은 거액의 헌금을 관리할 사람들로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전달할 동행자들입니다. 바울이 직접 헌금을 전달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도와 동행자들을 환영해서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랑과 섬김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게 되고,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실상이 나타나게 되고, 물질을 심으면 풍성한 삶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가 풍요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이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욱더 힘에 지나도록 더 어려운 곳에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